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의 첫날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주의 강한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힘을 얻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자,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하는 말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수의 자산 운용사 대표지요, 존 리, 그분이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고 투자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수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적인 선수를 자기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여자 골프에는 박세리 키드, 지금 아주 세계를 잡고 있죠. 그 키드들이. 그 다음에 김연아 키드, 여자 피겨를 또 이렇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자, 이토록 어느 방면에서나 그 모델을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어떤 것을 모델로 삼아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 그리고 침례 교회들이 당했던 그 피 흘림의 역사,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대신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 인기 있는 교회를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정말 믿음의 그 부흥 강사였던 요한 웨슬러, 그리고 조지 휘필드, D.L. 무디, 찰스 피니, 빌리 선데이, 이 유명한 부흥사들, 그 목사님들이 어떠한 고난과 수고를 겪었고 그들의 겸손과 그들의 헌신이 무엇인지는 그냥 접어둔 채 그들의 열매, 또 그들의 영광만을 부러워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분이 성공했다,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모델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 사도에게 그가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을 보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많은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과 파벌로 얼룩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내가 따르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파별로 자기들이 옳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얘기했어요. 게바나 아볼로나 그리고 바울파나 똑같이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자, 그가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그가 권면했을 때는 분명히 그에게는 따라야 할 본이 있었던 것이죠. 그 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는 믿음의 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본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난의 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분명히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행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본보기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말만 번지르 해서는 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본이 어떠한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의 본이 되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본보기로 되어서 우리를 그것을 보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삶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 일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데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할 일은요, 단지 예수님을 흉내내고 모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준, 좌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어떠하심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요, 시대가 변하거나 사회가 변한다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바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바로 자기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회사에서나 또 제조업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일정한 틀을 만들게 됩니다. 일정한 틀, 어떤 금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하게 그 모양대로 나오게 또는 설비를 만들어서 그 모양의 틀대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모양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그건 불량이 돼서 팔 수가 없어요. 그 모양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분의 형상, 바로 정확하게 그분의 형상에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해준 틀이 무엇입니까? 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교리의 틀을 마음속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틀, 이 안에 여러분들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전한 틀을 여러분들은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교리의 틀, 건전한 말씀의 틀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주셔서 주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임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임의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자, 다시 읽을게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적 지위, 어떤 상태,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그분을 모범의 표준으로, 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죠? 우리는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하신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죠? 우리 역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셨잖아요.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자신을 죄를 위한 희생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함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요, 나무의 뿌리와 가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요, 우리는 몸이 된 연합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또 앞으로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주보 참조하세요. 첫째, 완전함에서 주와 같아야 합니다. 완전함에서 주와 같아야 한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아무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자, 사탄은요, 하나님이 되고자 그가 아주 거만하게 됐을 때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교만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음. 열왕기상 8장 61절에 그런즉 너의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을 완전하게 해야 돼요. 다윗은 어땠어요? 그는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고 하거든요. 완전했다라고. 자,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주 자기의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자였어요. 우상을 섬겼죠. 말년에. 자, 그렇지만 아사 왕은 어땠습니까? 비록 그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신당들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분명히 역대하 15장 17절에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그가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보시고 완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어땠어요? 욥도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이렇게 했거든요. 욥도 완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말씀 중에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바로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자는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에서 주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함에서 주와 같이 걸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내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바로 그 기준이 거룩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은혜의 말씀을 읽다가 실족하기도 해요. 이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따르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그랬더니 이 말씀에 실족하는 분들은 뭐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주님을 못 본다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렇게 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요,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거룩함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해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 내 생명을 내어주고 줄 때까지, 주기까지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도 주님처럼 해야 돼요. 용서도. 용서의 본, 그 기준도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는 내 분이 풀릴 때까지가 아니에요. 내 분이 풀리면 아니면 어떤 조건이 충족하면 그때 용서하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건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용서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받아들이는 일에서 주와 같아야 합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주와 같아야 한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성도들은요,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한 번도 거부해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주님과 같이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몰입하지 결코 고민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할까? 이것이 관심사지. 내 주변을 둘러보고 저 형제는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따질 겨를이 없어요. 왜? 나는 주님만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일에서도 주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와 선생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같이 서로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가? 빛 가운데서 걷는 일에서 주와 같으십시오. 빛 가운데서 걷는 일에서 주와 같아야 한다. 말씀은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빛 가운데서 걸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어둠을 밝혀주시고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행하고 거하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여러분들께서 물을 때 말씀이 어떠한가?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께서 만일 어떠한 일을 할 때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어둠이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찾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느 세대에서나 성도의 첫 번째 본분이 우리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줄기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그렇게 걸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그렇게 걸어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을 흉내내고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순종함으로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삶은 이렇게 요약돼요. 믿음과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과 순종, 딱 이렇게 말씀이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혼의 양식은 주님의 십자가, 주의 멍에를 질 때에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여러분, 이 몸이 피곤할 땐 잠을 자거나 휴식을 하면 안식을 얻죠. 그런다고 해서 혼의 안식이 옵니까? 아니죠. 잠을 잔다, 쉰다고 해서 내 혼의 골치 아픈 게 해결되지 않아요. 혼의 안식은요,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럴 때에 혼의 안식이 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일을 하는 사람은 늙질 않아요. 내가 딱 보면 일이 없고 한가하면 사람이 확 늙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저분이 참 젊다라는 기준을 저 나름대로는 그분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젊게 봅니다. 무언가를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분은 젊은 분이에요. 이건 개인 소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산 사람,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나갔는데 해야 할 일이 없어. 참 불행한 거죠. 학교에 갔는데 공부 안 해. 도시락만 까먹고 와. 행복하지 않는 거죠. 유성이는 안 그럴 거예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운동선수가 뛰어야 할 그라운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 행복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해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너희로 인한 기쁨,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순결하라입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순결하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맑은 정신, 깨끗한 혼은요, 단순히 정신적인 수양이나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과 같이 정말 더럽고 온갖 추접한 것들이 정말 널려져 있어요. 뭐 유튜브, TV, 인터넷, 뭐 영화, 이 모든 것들에서 그러한 정말 음란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은연중에 말이 나오는데 내 안에 저속한 말이 툭 튀어나오는 분은 없습니까? 거룩한 말보다는 그냥 끼리끼리 얘기할 때 자기 안에 사악하고 음란한 말이 툭 튀어나와.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순간부터요,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물로 씻기가 않기 때문에 불현듯 자기 안에서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말씀의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떠났으면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탐심을 부추기고요. 그리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해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더럽다면 그것은 우리가 샤워를 하면 돼요. 혼의 더러움은 어떻게 씻어요? 말씀의 물로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의 더러움은 어떻게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순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만을 구해서 우리가 순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지 못한 나의 욕정, 욕망, 이것에 자신을 허락하지 마세요. 내어주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위선자, 바로 그것의 그 모양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로워야 합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로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 역시도 의로워야 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여러분, 빛과 어둠이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와 불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증오하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그 안에 불의가 싹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멸하러 오신 것을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신 것을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신앙은요,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교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기 이전처럼 거듭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보고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 가운데서 피고 있는 그 꽃이 핀다든지 나무의 잎이 푸르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보고서 그 식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어떻게 사탄의 그런 종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흙구덩이에서 돼지들이 뒹굴지요. 양떼가 그런 거 봤습니까? 양은 진흙에서 뒹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넘어져서 진흙 가운데서 뒹굴었다 할지라도 다시는 양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것은 양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들은 죄를 지으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들은 결코 죄를 지을지라도 행복하지 못해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교사에 속지 마십시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둠으로 해서 그것이 뭔가 멋있는 신앙인인 적,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얻는 유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이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유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그 강한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있으면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 그거 없어야 돼요.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의 그 성격, 기질 발휘하지 마세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약할 때에 크게 기뻐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을 우리가 부리도록 하겠습니다.